이번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뭐랄까요?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뭐 자세한 얘기는 또 주일날 뭐 얘기하겠지만 오늘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설교하겠지만 어쨌든 가서 이 선교지라는 게 현지 상황들이 이렇게 급변하잖아요. 우리가 갔을 때 TV도 안 나오고 컴퓨터도 안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컴퓨터가 돼야지 우리가 뭐 설교한 것도 있고, 뭐 애들 설교하는데 PPT가 없으면 되겠어요. 전혀 뭐 안 되고 막, 야, 애들도 뭐 둘째 날은 타요가 빵꾸 나서 늦게 오고 선교사님도 늦게 오셔서 또 일정이 다 늦어져 버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어떤 믿음 안의 반응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또 오히려 더 그것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유익하고 은혜롭고 더 알찬 그런 수련회가 아니고 뭐죠? 선교가 됐어요. 정말로 우리가 많이 느꼈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런 상황을 들어 쓰셔서 이 악한 상황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요, 그것조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하는 자에게는 역사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한 것들을 전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전부 다 바꿔줘요. 다음날 설교까지 PPT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애들 수준에 맞게끔 조금,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 스타일로 저를 살짝 바꿔놓으셔갖고 예, 재밌었어요. 애들 설교 힘들어요. 나는 어른 설교가 좋은 거. 예, 저 순수해진 것 같아요. 애들 보고 와서 너무나 귀하고 캄보디아 애들이 너무나 이쁘고 영악한 애들도 없고, 그냥 사진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어찌나 그래 귀여운지. 애들이 조그만 애도 이렇게 다소곳이 않고 또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근데 보니까 부모님들은 다 일한다고 태국으로 다 간대요.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근데 애들이 있는 시간이 학교에서 대부분을 보낸대. 그러니까 선생님들 영향력 안에서 예의 범절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애들 집단 생활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원래 이렇게 뭔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애들이 착하잖아. 원래 순수하고 얼마나 이쁘, 진짜 정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많이 본받고 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향후에도 하실 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짧은 여정이 아쉬웠어요. 우리가 정말로, 근데 선교를 이렇게 집중 코스로 한 선교는 없을 거예요. 원래 선교가 그렇게 보통 이런 흐름대로 안 하는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한 것 같아요. 완전 타이트하게. 근데 너무 알차고, 제가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제가 하고 있을 때 예언 사역을 전부 그 밑에 분 해드렸는데, 정말 예언 사역을 통해서 거기 많이 만지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시 오지에서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 그들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성경학교에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선교사로 이제 선교사로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와서 이걸 보면서 또 예언도 받으면서 한 16년을 치유사역하고 또 찬양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난 말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때가 치유사역을 한 것들, 또 찬양을 통해 풀어놓은 기름 부음 사역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내용을 통해서. 근데 해석을 하면서 그게 자기가 소망이 가져졌고, 또 애들 이렇게 우리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방향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도 만져지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도 나한테 그 이번에 비행기 타기 전에 풍성님이 따로 말해 주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자기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런 선교지에 희망을 들고 소망을 잃었었는데 이런 사역을 보면서 좀 어떠한 방향성으로 또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있거든. 예수님의 권세들 이렇게 프레야 예수. 그것도 우리가 어쨌든 초보 설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떡을 주신 것 같아요. 맛있는 만나를 주셔서 우리 애들. 근데 저는요, 어쨌든 저는 뭐 아볼로가 심고 바울은 물을 줬나요? 거꾸로 말했나? 어쨌든 자라나게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왔어요.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 가운데 뿌리고 왔고, 또 자라나게 하실 분들, 또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우리는 계속 해산하는 수속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돼요. 이제 시작점 안에서 캄보디아 지금 우리가 살짝 불을 붙여놓고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더 타오르게 하고 한 번 더 가서 더 불 지르고 오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같이 오실 분들 뭐 시킬까 많은 것 같아. 발표 시킬까 많은 것 같은데 내가 간증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주일날 시킬 거야 내가 밥. 그래서 우리가 한 분씩 또 이렇게 만약에 우리 또 조장님들은 생각을 좀 해오시고 한 짧게 한 사무식이라도 이렇게 또 앞에서 좀 말할 수 있도록 얘기도 해보시고 각자가 느낀 관점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저도 있지만 왜냐하면 사람마다 은혜 받는 게 틀리고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귀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하셨으니까. 네? 네. 캄보디아도 불이 붙는 거 중요한데 저희 교회도 불이 또 활활 타오르게 축복합니다. 네? 저는 참 기도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보의 힘. 정말 기도가 차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냥 한 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차오르지만 뉴비전 교회 한 세일을 위한 그런 기도들이 인내글이 점점 차오르고 있고 인내가 끝나면 뭐예요? 약속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아버지 무슨 설교를 하기 원합니까? 처음에 그냥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왔으니까 근데 요셉의 승리와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한 번만 따라오겠습니다. 꿈과 비전이 확실한 사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경 속 구속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뀐다라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들 제가 오늘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코람데오의 삶이다. 코람데오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존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늘 편한 삶은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삶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왜 저런 길을 걸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느린 걸음 같지만 때로는 굉장히 힘든 걸음 같지만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길인 거예요. 그 예수님과 동행의 길을 무조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슬픔도 많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우리가 풍랑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순간 착각해서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인 줄 알고 또 통역이 옆에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할까봐 자 하나님이하고 실수가 해서 통역인 줄 알고 통역이 오늘 없으니까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풍랑 비유 있잖아요. 배에서 우리가 풍랑이 와도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떤 파도 가운데 풍랑이 오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배 안에 타고 계신다는 겁니다. 좁은 좁은 길이지만 또 그 동행하는 길이 굉장히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했던 어떤 초신자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길이 아니라 그러나 분명히 주님을 알면 그 길이 얼마나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그게 평강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기쁨의 길인 줄 알고 우리가 정말 최후의 승리의 길임을 믿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됐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나누고자 하고요. 먼저 우리가 잠언 프린트에 적은 29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히 행하거니와 물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것은 꿈, 어떤 소망을 얘기해요. 비전을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가 뉴 비전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목회는요 그러더라고요. 매일 어떤 써먹었던 설교를 끄집어내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이 교회의 가능성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실시간 전략 안에서 따끈따끈한 소망을 집어넣어주는 것이다. 그게 더 활동적이게 또 역동적으로 믿음을 역사하게 만들고 더 뭐예요? 자기를 채찍질하며 나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름도 뉴비전 교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소망을 줌으로 또 그렇게 말씀함으로 여러분들 계속 이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묵시가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뭔가 백성들은요, 목표가 없으면 어쨌든 다양한 의미에서 보는데, 꿈이 없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말씀해요. 여러분, 요셉은 정말,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뭐 제가 따로 뭐 창세기 30 몇 장부터 37장부터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요셉은 구속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표상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요셉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적 의의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다윗의 삶처럼 이런 영적인 굴곡들, 이런 그래프라 그러죠. 이 굴곡들이 굉장히 많은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영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고, 영혼육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고, 또 자극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어떤 강한 자극에 굉장히 원망, 절망, 낙담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예수님도 아닌 것이. 요셉이 17살 때 팔려와서 13년이라는 삶을 연단받으면서 원망 없이 30세에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건 참 굉장한,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말 그대로 그 삶 자체가 소망을 주는 그러한 어떤 기준이 되는데, 이 요셉이 이렇게 성공하고 형통하고 승리했던 비결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일본의 꿈과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답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다녀도 꿈에 대한 인본주의 관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믿는 사람도 꿈에 대한, 소년들이여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비전 얘기하고 꿈을 제시하면요 말 그대로 이 원동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것은 승리의 원동력이다, 승리의 시발점이다, 출발점이다라고 말을 해요. 성도들에게 뭔가 집어야 돼, 꿈을 집어야 돼, 비전을 집어여줘야 또 성도들도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비전이었어요? 우리가 알지만 또 한번 읽어만 봐볼게요. 그냥 읽어만 보고, 총리가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인데, 자, 알지만 어디에 한번 볼까요? 그 몇 절, 37장 몇 절에 나왔나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다음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요 지금 소망을 가졌어요. 이 꿈을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준 꿈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준 이런 아름다운 감춰진 이런 계시와 비밀들을 누구에게 나눴습니까? 형들에게 나눴어요. 형들은 꿈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 주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꿈을 다시 한번 또 꿉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2번 반복 꾸면 예언적인 꿈이라는 거 아십니까? 또 꿔요. 비슷한 성격, 그런 어떤 흐름 안에서 9절에 또 꾸죠.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죠? 총리 대신이 되는 꿈이겠죠.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높이는 어떠한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들을 만끽하고 그런 꿈들을 자랑하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여 두었다. 뭐 오늘 설교하고는 특별히 상관없지만 예언적인 꿈은 이렇게 다시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뺄 때 하나님 우리 뇌 속에 이상을 집어넣고, 또 꿈을 통해서 메시지와 표적을 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변해적인 거지만 이런 어떤 성숙된 이 계시를 성숙시켜야 되는데 이 요셉이 아직은 뭐예요? 미성숙하다. 아직은 고자질, 중상모략의 단어를 써가는 이 원어적인 의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자기가 깨질 영역이 남아있는, 아직까지 연단이 덜 된 어떤 모습 안에서 아직은 이런 어떤 기름 부음 학교에서 훈련을 못 받으니까 형들에게 그냥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형들은 이걸 공감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좀 더 성숙된 자들에게 이걸 나눌 때는 그 마음에 담아두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주신 꿈들이나 이런 어떤 계시적인 영역들을 누구와 나눌 것인가, 언제 나눌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또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장이라 한번 그렇게 말씀해 봤고요. 어쨌든 꿈을 꿨고 이 비전이 결국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이 다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꿈입니다. 천국이 꿈입니다. 그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소망이고 꿈이냐, 이것을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이상과 꿈, 뉴비전 교회의 꿈, 나의 이 교회 안에 부르심의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 행동을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믿음이 역사하고 원동력 안에서 그렇게 이 믿음이 이렇게 작동한다, 역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이 꿈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요셉은 분명히 꿈의 사람이었고 꿈을 통해서 우리가 총리가 되었다 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오면 또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게 됩니다. 그 꿈도 야망이 되는 순간 그 꿈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도, 여러분이 사모했던 그 은사도, 여러분이 소망이 되었던 어떤 사역적인 야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성소고 다른 데 있어서 그것조차도 내려놓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그거 아십니까? 저가 그렇게 경험을 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대형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사역,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나 안 쓰면 손해보실걸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지금 많이 알고 있고, 주님 나에게 1000명을 붙여주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왜 안 보냅니까? 서울에서 사역하고 이 설교를 듣게 하면 희한한 자신감, 나만 아는 자신감, 10,000명 갖다 놓으면 역사 일어날 텐데 왜 안 보내냐고요. 나 아니면서 왜 주님 손해보실 텐데 왜 안 보냅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자신만의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제가 먼저 느꼈어요, 이거를.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준 게 있으셔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내 소망을 바꿔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이 말하계심 따라 주님이 주체가 되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마치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체이냐 그것을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를 대체해서 세워서 당신의 기름을 부으셔서 얘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단순히 나에게 세워진 건 은혜인데, 단순히 세워진 건 은혜 안에 도구로서 마이크로 세워준 건데, 하다 보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나 아니면 안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면 나 아니면 안 되나 보다 라고 착각에 빠지는, 여기에 함정이구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과 꿈과 비전들을, 사역도 아니에요, 꼭 욕심이 들어가면 어깨에 힘 들어가고 정말 야망이 나의 목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바꾸놨어. 네 우선순위, 너 설교해야 돼, 너 본질 설교해야 돼.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돼야 된다. 답니다.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다. 여러분, 바꿔가기 축복합니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 시편 39편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훈련받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 동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사람을 죽이고 뭔가 역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더미를 때려서 40년 미디안으로 보내버리잖아요.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그 신비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사역을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아라비아 광야로, 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3년에서 최고 14년까지 더 깊숙이 들어가서 3층 셋째 하늘도 경험하고 오고 굉장히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 또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때부터 준비된 후부터 사역을 하듯이 모세가 힘이 쫙 빠져서 어떻게 내 입이 혀가 변한투한데 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걸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기가 기회가 되고 내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야,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힘을 빼길 원하는구나. 알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더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우선순위 초점을 완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아름다움이 드러내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데 못 봐요. 그건 자신이 못 보더라고요. 하나님은 보이고 제3자는 볼 수 있는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내 자신을 삼켜버리는 꼴이 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들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 하나님 보기에 내 믿음이 어떻습니까? 내 사역이 어떻습니까? 나는 정도를 가고 있습니까? 나는 우선순위와 본질과 초점과 동기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정말 고정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한순간이면 끝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문을 열어도 다 차버려요. 한 번에. 여러분 뭘 다루는 게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부흥은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요 언제 내가 세워질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작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한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최고의 어떤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도 소망도 비전도 이루실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드리신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축복합니다. 꿈을 하나님께 두시기 축복합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께 두시길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도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구절들이 시편에 왜 이렇게 많은가, 다윗의 고백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가. 42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여기에 내려와도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근원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꿈을 주신 하나님이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다. 그런 부분에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한 구절 더 보고 두 번째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인 분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자체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소망이고요, 심판 속에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의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전체적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모든 게 소망인지를 알게 돼요. 그것이 소망이었고 희망이고 미래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을 전하니 내가 보내는 건 심판, 그들에게 있어서 낙담, 좌절, 절망, 패배, 그런 감정들, 그렇게 내가 그렇게 너희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재앙 아니다. 바로 너희에게 진정한 내가 소망이 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 보호하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믿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고 오늘 말씀을 보내신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약속 안에서 소망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약속이 소망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 안에서 소망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 안에서 이게 소망이 되고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 꿈과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꿈과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의지가 역사해야 된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의지. 무슨 말이냐? 이런 모든 꿈들이 내게 꾸어졌지만 꿈이 사라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마치 이삭 한 명, 이제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신 약속 신앙에서 약속이 사라진 것 같은 삶의 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의지로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꿈을 줬지만 구덩이에 빠집니다. 구덩이 테스트.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테스트. 노예로 팔려가면 노예 테스트. 모든 낮추고 시험하사 그 모든 요셉의 삶 가운데 오는 모든 테스트 가운데 합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굴곡 가운데 테스트를 숨겨두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발휘가 되는가를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 믿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알게 하심이라.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역사함을 통해서 의지가 발휘가 됐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꿈의 사람, 비전을 가지라. 하나님 약속을 소망을 갖고 천국을 소망을 하는 사람은 삶이 틀려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갖고 또 뉴비전교회 주시는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꿈꾸는 자는 뭐가 들어요? 믿음이 자체가 틀려지고, 더 깊은 단계 넘어가면 그것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나간 자는 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박국처럼 나를 비록 먼말지라도 구원 하나님이 나를 높은 데 두실 것이라는 희망 가운데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들려지죠. 꿈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뉴비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소망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름만 뉴비전이지 뭐 올드비전 교회 성도처럼 행동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뉴비전 교회다. 여러분 요셉이 또 이렇게 이런 모든 테스트, 이런 어떤 절망, 위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성경 전체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요,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상황에 대해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요셉의 말미에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잠깐 한번 보자. 출애굽기 두 줄 줬습니다. 출애굽기 45장의 5절에 한번 보고요. 45장 5절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50장 한번 또 읽어보겠는데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아시다시피 7년 뭐가 왔어요? 풍년이 왔고 또 그 후에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땅에.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이제 30세 흉년이 오니까 이 이삭이 누굴 보내요? 형제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양식을 좀 구하러 갑니다. 근데 어쨌든 요셉과 조우를 하면서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여차여차하며 45장에 자기를 이제 밝히는 장면이 45장이에요. 그러면서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 기적 이런 차원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안에 모두 다 계획이 되어 있다. 믿습니까?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뉴비전 교회가 세워진 것도 캄보디아에 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인 하나님의 이제 그 여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 기준으로, 구속사의 기준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확인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역의 자리를 주신다. 깨끗하게 하는 자에게 선한 일을 위한 동역의 자리를 주신다. 그 조건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떠한 것도 야망이 되지 않고 깨끗한 그릇 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작업을. 보세요. 기회가 와요. 기회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보내서든 다 기회는 옵니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뭘 안 한다고, 이거는 왜 뭘 이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 후회할걸. 더 큰 기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몇 년 차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할 걸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 축복합니다.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45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살면 다 좋죠. 쓴뿌리가 남아있을 텐데 자기를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상처로 반응하지 않을까요? 원망으로 나 같으면 반응할 것 같은데, 너 이제 형제 의절해요. 딱 이제 너하고 이제 상관 안 하고 나는 내일 할 거고, 그럴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이제 50장 가면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화해지거든요. 이 고자질쟁이였던 요셉이 이렇게 달라졌고, 이 믿음의 연단, 훈련이 분명히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순종학교에서 그 순종을 배웠습니다. 고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화해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금 없었어요. 17세에 정금 같은 믿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물론 저기 봐보세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그가 17세에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죠. 그것은 뭐냐? 야곱과 이삭은 함께 살았어요. 나중에 연대를 조사하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야곱이죠. 야곱, 내가 착각했네. 야곱인데, 나 헷갈려 이름이. 야곱인데 이삭이 살던 브엘세베로 다시 이 라반을 도주하면서 가면서 거의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삭, 야곱, 이 아들 누구요? 요셉도 한 동시대에 영향력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연대표를 제가 붙여놓을게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장자권의 상징이에요. 근데 장자는 아니잖아요. 르우벤이 장자인데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유다가 물론 장자로서 혈통을 지니지만 또 장자권의 얘기가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는, 이제 또 다른 의미 성격의 장자권인데 그 나중에 살펴보려고. 어쨌든 그런 채색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이미 어릴 때부터 이 철저하게 모세 오경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에 대한 분명한 그런 신앙들이 계승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시지 않습니까? 시와 땅의 축복. 이 약속 신앙 안에서 그 다음 자녀대로 계속 영적 유산을 물려가면서 믿음 안에 계속 그것을 계승하면서 그 당대에 성취 못하는 것들을 자녀 시대에 성취할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계승해 간 그러한 시점에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어디냐? 자, 50장 보면 50장 읽어볼게요. 50장 20절에 그것 살펴보고 20절에 한번 보세요. 이 19절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야, 니들 이제는 나 어떻게? 니들이 나 미워해서 안 갚음할 것 같다.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뭐 15절에 보니까 요셉 형제들이 그 아벨 죽었음을 보고 말할 요셉이 이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변했단 말이에요.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뭘로 바꿨다? 그 상황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해석이 틀려졌다요.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율례를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상황,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했었습니다. 한번 그것도 읽어볼까요? 시편 105장에 보면, 자, 시편 105장에 보면 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장에 보면 여러분 좀 적을 게 있는데요. 15장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다음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은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다음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살에 모였습니다.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역사는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거 위로가, 저는 이 말만 들어도 위로가 돼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이요 나중이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을 지금 약속의 예언들을 성취해 나가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사람과 함께 동역하면서, 남은 자와 동역하면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 세상의 톱니바퀴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또 나의 개인 역사도 알고 계신다. 나의 개인의 일대기도 이미 천국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반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은 뜻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미리 아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천국까지 지옥까지 알고 계신 분이다. 물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 지금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었을까? 야, 물론 첫 번째는 꿈을 붙잡았다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뭐냐?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역사. 구속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를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한번 적어볼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영성이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하잖아요. 성경이 뭔 책이냐?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을 행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표적을 보낸다는 것은 메시지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는 너의 참신이고 모든 신들 가운데 최고이시며 너는 나에게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조차도 너희가 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 이름을 믿고 또 그렇게 영접하고 나가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고,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표적을 행했고 예수님은 표적을 행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어떤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 뭐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의 구속사 안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해석해내는 영성이다. 다시 한번 적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준으로 나 자신의 삶을 해석해내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 바로 언제부터 출발하냐? 거기다가 이제 두 가지를 이해했다. 요셉이 두 가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뭘 이해했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이건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세오경 홍보 설교입니다. 이제 우리 계속 연락을 주고 있어요. 성경 맥자익 과정 계속 지금 갔다 오니까 로밍 하면서 계속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이상하게 2월달 돼야 연락이 온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제 연락을 좀 하면서 이것도 어차피 올리면 얘기되는데 두 가지를 이해했어요. 따라하면 언약, 두 번째는 약속신앙이에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약속신앙을 이해했어요. 이제 언약이라는 건 따로 말씀드릴 거지만 약속신앙 이것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 3절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자, 한 4구절만 적어볼게요. 26장부터 1절 3절까지. 많이 있지만 창세기 전체는 두 가지의 골격이에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24절. 이 4구절만 찍어보세요. 이 4구절만 해서 이해를 시킬 테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자, 왜 이게 뭐냐?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었냐? 요셉의 구속사적인 의의가 뭐냐? 왜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요셉 이야기를 집어넣는가? 여러분,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출애굽기를 만들어내는 배경을 만들어냅니다. 구속사가 이어질 수 있는 기점이 되었고 출애굽기의 배경을 만들어내요.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뭘 통해서? 요셉의 믿음의 반응과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물론 요셉이 불순종해서 요셉을 탁 때려치고 너 때려쳐 다른 사람을 세웠겠죠. 근데 요셉이 의지적인 순종에, 제가 그랬죠. 꿈을 받고 의지적인 자기의 순종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내가 알아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아니라니까. 하나님 미리 아심 가운데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갈지 알지만, 그게 이 예지예정과 예정론과 틀린 거예요. 저는 예지예정, 미리 아시지만 우리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신다.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 귀신도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내가 나가고자 하는 마음,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물론 연약한 자들은 예수님을 선포하면 사역자의 믿음을 통해 역사할 수 있지만, 믿습니까? 자, 어쨌든 보면 창세기는 지금 약속신앙이라면 창세기 안에 있는 족장들의 신앙이에요. 창세기 따르면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인물. 이 창세기 12장부터 끝까지는 네 가지 인물 얘기로 끝납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약속, 이게 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동일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택한 자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을 하나님, 그 약속이라 그러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함을 통해서 약속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는 하나님이시다. 이들 또한 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도 계속 성취해 나가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따르면 씨와 땅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무슨 약속을 받아요? 너 천국 들어갈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죠. 넌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넌 천국을 유업으로 줄 거야. 이 약속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 지금 여러분들 내다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선교에 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들이라 약속을 주셨고, 신약까지 내다봤고 우리를 내다보시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하 만민이 이제는 아브라함 뱃속에 태어나야 되는데 이삭만 태어났어. 이삭에게도 동일한 이 축복의 원형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들을 계속 물려주는 것. 아브라함 때 성취 못하지만 다음 세대 가운데 이삭에게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 약속신앙의 약속의 믿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약속신앙으로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혈통적인 아니지만 믿음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약속 신앙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성경 몇 장밖에 안 합니다. 왜? 아브라함만 알면 되거든. 약속이 다 똑같아. 그것을 확인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어서 여러분도 동일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이거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써지는데 요셉은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사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만약에 내가 아니었으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결국 당신들 그 흉년을 통해서 전부 다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만들어서 몇만 명, 300만 명 이상 되는 노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획했던 구속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를 여러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시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동역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그냥 하나님과 동역하겠습니다.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거대한 그 구속사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들을 항상 주고받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캄보디아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야 나의 구속사 위치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해할 수 있지. 맨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자고 자기만 모이는 거예요. 좁게 보는 거예요. 협의적으로. 눈이 이렇게 좁아요. 주님의 큰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고, 그 구속사가 기준되어 내 삶을 그 기준으로 해석해내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삶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웁니까? 우리가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도요, 큰 하나님의 거대한 관점이 보여요. 저는 모세오경을 지금 제가 12기 하지만 더 이해가 커지는 걸 느낍니다. 처음 했을 때, 두 번째 했을 때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계속 들어보세요. 그냥 지식으로 하지 말고 계속 들어보면 또 다른 영역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러니까 했던 분들은 하여튼 계속 들으세요. 그냥 듣게 해도 되니까. 우리 교인들이야 뭐 계속 들어도 되니까 들으세요. 그냥 무조건 와갖고 그냥 맛있게 섭취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다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해했다 적어보세요. 요셉 옆에다가 다시 한번 아까 하나님의 섭리를 기준으로 자신을 해석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먼저 이해했다. 딱 적어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해했다. 씨와 땅의 축복. 그러면서 계속 너로 말미암아 너와 그 자식과 건석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동 행하려고 너를 택했으니 네가 순종하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씨와 땅의 축복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만 명, 수천 명, 아니 정말 셀 수 없는 바다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 안에서 예수님이 그 씨를 통해 태어나겠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해되시죠? 성경 전체는 그 창세기 그 두 가지 골격이에요. 나머지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 관점에서 가면 창세기 쉬워요. 보세요. 자, 거기다가 두 번째, 자신의 순종을 통해 자신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했고 자신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데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을 풀어내고 해석해내니까 그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 안에서 그렇게 반응해 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Understand? 수민 알겠지?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크게 봐야 되는 거야. 단순히 좁게 보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을 때 하고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걸 깨닫는 거고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기준되어 내가 삶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 원망 불평 이렇게 쓰면 너는 영적인 소심이다. 더 크게 생각하려면 그러니까 누구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영적 대장부가 되는 것이고 가슴이 넓어지고 주님의 심장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시각을 갖기 때문에 그럼 고난에 대한 해석이 틀려지니까 막 자유함이 오는 거야.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날 자유케 하고 상황은 안 변하고 상황은 힘들고 환경은 정말 힘든데 해석이 자유하니까 너무나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기쁨이 넘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날 듯이 기쁜 거예요. 남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왜 그 길을 걷냐 힘들다고 하지만 내가 기쁜데 어떡해. 내 마음이 평강이 넘치는데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데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잠언 2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을 구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말씀을 삼엄 은혜의 보좌에 나오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면서 말씀을 마리아처럼 가까이 할 때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해지는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마지막 때는 여호와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특징이 진리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진리에 무관심하고 교회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순종의 생활은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 뭐에 관한 정보는 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모르고 그 섭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순종을 통해 자기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여러분 이 구속사를 통해 이 성경을 통해 이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역사와 개신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통치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의의 통치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자유함이 뭐가 생긴다? 자유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방금 45장 5절과 50장 그 고백처럼 그렇게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해석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얘가 나를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혼자 두지 않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혼자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뭐한다?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이요,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사망길인데 어디 가도 종으로 팔려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니까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순종을 통해서 동역하고자 하는 갈망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이해가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심이 있고 초점을 맞추면서 반응해 나가니까 결국 그가 그러한 위치까지 때가 되매 높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절대 평안과 재앙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면 돈이 없으면 절망이고 이 부도를 우리는 1%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무지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할 수 있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늘 나에게 할 것이다라고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에? He can do it.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선물을 우리가 과자 선물도 준비하고 우리가 사탕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 우리는 사람이 준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애들이 내가 사탕 가질래? 꼬셔봐. 사탕을 앞에 이렇게 사탕 가질래?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질래니까 애들이 뭐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는다고. 이거 조그만 애들이 사탕 현혹될 수 있는데도 믿음이 들어가 하나님 아니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택해서 그 사탕을 이기니까 사탕을 퍼줬잖아. 내가 던져주잖아. 하나님도 우리가 던져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육도 그래서 있는 교육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 교회마다 뭘 다 교사를 뒀다 그러잖아요. 아니 안 배우면 그냥 기름 부음이 가르치면 교사를 왜 둬? 교사를 통해서 교사적인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통해 풀어놓을 때 또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와 모이기름 쓰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워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함이 점점 오고 해석이 틀려지면서 고난이 아니고 고난이 기회고 이 문제가 나의 기적의 재료가 되고 이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믿습니까? 해석이 틀려지니까 그냥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사라진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우리를 짓누르던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 영이 다시 한번 회복에도 소정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수민아 너를 높은 데에 올리실 거야. 알았지? 하박국 900처럼 비록 못 말지라도 내가 너를 들어 높은 데에 올릴 것이다. 내가 하박국 자신이 고백한 거거든. 어떠한 심판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의지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 선하심,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용서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진노 가운데 긍휼부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렇게 하면 이끄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아셨죠? 아까 우리가 창세기 이걸 써놨는데 이거 안 읽어봐도 알지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동일한 약속이라는 건 확인하고 3번 넘어갈게요. 3번은 그만 끝납니다. 자, 창세기 12장 읽었으니까 이삭이 똑같은 약속인가 봅시다. 26장 1.3절까지 알지만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땅 안에 거하라. 애굽이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땅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자, 3절에 시작.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 다음 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똑같죠. 이삭에게도. 그럼 동일하게 이제 야곱에게 똑같은 거 봅시다. 창세기 28장 13절.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이런 믿음의 이런 족장들 이야기 읽어야지 야곱 설교 한 편 듣고 그러면 흐름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13절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땅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땅을 주겠다. 계속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약속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동일한 약속을 너에게 주길 원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보면은 여기 보면 똑같이 씨와 땅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지금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지금 만날 때예요. 14절 봐보세요. 또 지금 땅 얘기했고 지금 자손 얘기 또 하잖아. 천국 백성 되게 한다.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야곱에게 한 얘기하고요. 여러분에게 한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제 주셨고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약속을 이제는 성취해 나가는 여정 안에 동역하며 우리는 이제 더 혜택이 있잖아요. 성령을 받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 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이읍니다. 이어요. 자, 창세기 50장 24절 봐보세요.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떤가? 요셉은 자, 요셉 24절에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까지 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다에 모래와 같다고 하는데 모래처럼 지금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인도할 때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 속에서 창세기를 통한 아브라함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모세 오경입니다. 결국 그 땅을 여호수아실 때 성취를 합니다. 땅을 차지합니다. 그 백성들이 언제 생육하고 번성하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8절에 300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뱃속에 태어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신약까지 우리가 성취되어지고 나중에 천국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과 내 장막을 치는 이제는 내가 너희 영원한 하나님이 되준대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봅시다. 지금도 보고요. 천국 가서 보지 말고. 여러분 이제 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3번 호람데오의 삶. 요셉은 꿈의 영성도 있지만 더 뛰어난 영성은 임마누엘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영성. 호람데오 다시 말해서 존존의식, 임재의식, 하나님과의 동행. 요 삶이 바로 형통케 한 가장 근본적인 열쇠다. 요것만 마칩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많이 이 설교할 때 본문으로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자, 뭐 알지만 구덩이 테스트 모든 테스트에 합격했어요. 예, 보면 여러분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테스트가 많았던 것 같고 여전히 우리 인생이 또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가 있었듯이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지금 그러한 테스트 가운데 지금 있는데 요셉이 표정이 딱 보여져요. 상상하니 요셉이 왜 웃고 있어 이렇게. 요셉 잘생겼어요 되게.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꼬셨어요. 몇 번 전. 근데 그게요. 저는 한 번만 꼬신 줄 알았더니 거의 1년 이상 계속 끈질기게 집요하겠다는 원어적으로 그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지금 17세 와가지고 혈기왕성할 때고 그때는 뭐 이런 거 거기까지.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다음에 노예에 팔려도 형통해진다. 어떻게 하면요? 요셉과 모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했다는 건요. 어떤 자를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성경에 적든가 요한복음 8장 29절.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건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여기 딱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세요. 여기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왜 함께하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 행함으로. 자, 그럼 어떻게 거기다 또 별 화살표고 뭐예요? 어떻게 기뻐해요? 자, 에베소 5장 10절에 믿음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1장 5절이죠, 맞아?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믿음이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다. 요한에서 3장 20절 21절 말씀 22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 가운데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게 하고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꿈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아니까 이 채색을 입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가운데 배웠던 그 하나님의 어떤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약속 신앙 안에서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어머니 그 너를 통해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기 위해 너는 순종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끝까지 순종해내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왔는데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며 사는 신앙 믿습니까? 약속을 붙잡는 신앙, 약속을 쫓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끈질긴 신앙은 말씀을 끝까지 영적 불독처럼 물어서 늘어지지 않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불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영적 불독이 되십시오. 여기 오지 않은 미래의 성도까지 얘기하세요. 영적 불독이 되십시오. 이게 신명기 보면 여기에 있지 않은 먼 미래의 사람까지니라 그러거든. 다들 믿음으로 그 사람들까지. 내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유튜브 또 몇천 명 들으니까 다 포함하는 거죠. 구독자 7천 명이 넘어가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하면 되고 저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디까지 했습니까?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3절까지 읽어볼게요. 3절까지 시작. 이 39장 3절. 창세기 3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통통하심을 보았더라.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삶이 비참해지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있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도 맛을 보게 해줘. 승리의 맛을 보세요. 아니, 감옥으로 노예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치냐? 총리로 마치는데 그 여정이 갑자기 신분이 상승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인정을 받잖아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 안에서 성취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계속 있어요. 감옥에 갇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을 통해서 그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렇게 반응해 나가면서 성품이 화해져 가는 거죠. 고난이 요셉을 만든 거예요. 말씀이 그를 응하였고 말씀으로 단련됐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요셉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런 다른 사람들까지 은혜를 입게 만드는 복의 근원자로서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지금 너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되냐?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작은 맛들, 꼭 세상 끝까지가 아니더라도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직장 안에서 내가 복의 근원자로서의 직장 끝까지 자기 말단 사원까지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교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 안에서 성취감을 맛보게 하면서 결국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저는 이번에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뭐 작거나 그런데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함께 가는데 하나님 보호하지 않을까? 우리 여기 나오신 또 선교관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많은데 이 집사님들 기도하고 있고 이 집사님들을 위해서 비행기까지 복을 주고 물이 그렇게 귀하고 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비싸서 또 아무 물도 마시면 안 되는데 우리 이렇게 귀한 집사님이 있는데 이 물 먹고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면서 또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지경까지 복을 내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동해야 되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의 모든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매력 얼마나 이쁠까.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사람. 주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 주님을 놀래키는 사람, 이렇게 되는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서프라이즈. 주님이 그럼도 지금도 우리 온유 봐라,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네. 말로 기쁘게 하고 향유값을 깨뜨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게 곳에 기념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런 감동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전파라고. 온유 이런 행동을 봐라. 얘는 타협하지 않네. 우리 의지적인 순종, 우리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복가주를 내 앞에 뒀나니 우리가 어떻게 의지를 발휘해서 반응할까, 해석할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알 때 그러한 의지적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킵시다. 옆사람 주님을 감동시킵시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러한 존재능에 살아가시고요. 마지막 하나면 꼬시는 장면 하나 보고, 자 9절에 얼마나 요셉이 그렇게 꼬셔요. 자 얘는 그렇게 보디발이 참. 자 6절 한번 읽고 시작. 6절부터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잘생겼어요. 자 그 다음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득지하겠냐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것들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존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이 항상 열어져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의식 가운데 그러니까 날마다 친밀함으로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오시는 삶이 영적 습관이 되고 이것도 익숙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이런 존재의식과 임재의식이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이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요셉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는 신앙이 아니었고 훈련되어졌고 교육받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계속 의지하면서 만들어진 근육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범사에 인정했고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복덩이가 되고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총리 모든 훈련을 시켜놓고 나서 총리를 세워서 구속사의 배경, 출애굽기 배경을 만들어 놓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그러한 정말로 위치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승진을 주시고 또 올려주신 걸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어떻게 이 승리와 형통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가, 요셉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가, 이 일체 비결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잘 배우고 나가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꿈과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 되자. 때로는 나의 개인적인 비전과 꿈조차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소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보내는 분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거시적인 관점으로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때 또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보는 해석과 눈이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람데오의 삶으로, 임마누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그것이 힘들어 보이고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길 같지만 그 예수님의 가신 길, 하나님과 동행의 길, 그것은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을 믿고 그 길만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